오늘 신명기 24장은 소위 그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말씀 계속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 신명기 법전 중에서도 인간 상호관계에 관한 그런 규범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주나 이번 주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사회적인 약자, 노약자들 혹은 고아나 객이나 과부, 사회적인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범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해 주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 돌봄으로 약자나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보호함으로써 다 같이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가정에서부터 약자 보호의 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혼에 관한 이제 규례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는 아내를 취한 후에 그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은 이혼한 여자는 다시 재혼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혼해서 남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전 남편과 결합을 할 수 없다. 이런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혼을 당한 여자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혼했다가 전 남편과 결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 이유는 너무 무분별하게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이 남자 저 여자 뭐 계속 그런 어떤 생활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 경계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경우에 스스로 개인적인 어떤 의견 차이, 성격 차이, 혹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가정이 약해지면 사회적으로도 그 기반이 약해지는 그런 원인이 되죠.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을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이하의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될 그런 규범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5절 말씀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신혼기간, 1년 기간 동안은 병력의 의무든 공적인 업무든 쉬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오로지 가정에 충실하고 부부간의 사랑을 더욱더 돈독하게 깊이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맷돌의 한 짝을 담보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맷돌은 저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 짝으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맷돌은 두 짝이 있어서 서로 이제 어긋맞게 돌려야 그 속에 곡식을 집어넣어서 고운 가루로 갈아낼 수가 있습니다. 맷돌 한 짝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두 짝이 서로 같이 일을 할 때에 거기에서 곡식을 갈고
가루를 만들고 가루를 가지고 빵을 구울 수가 있고 그 식량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빵을 주식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맷돌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보로 해서 맷돌의 한 짝을 취해가지고 채권자가 뺏어간다고 하면 그 집은 맷돌의 한 짝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가루도 만들 수 없고 빵도 만들어 먹을 수 없고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착취하는 매우 비인간적인 처사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빚을 졌더라도 기본적인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절로 가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해서 그를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이라. 이런 끔찍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유인한다고 하는 말은 예전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후려친다. 여러분 별로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후려친다. 사람을 속여서 등을 치든지 뭐 이렇게 기만해가지고 그 사람을 뜯어내는 것이 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후린다는 게 훔친다, 도적질한다, 속여서 취한다, 사기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인해서 사람을 부리니까 이건 사람을 유괴하는 거죠.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겁니다. 자신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사람을 유괴하고 납치해서 노예 부리듯이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하나님이 규정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그 흑인 인권 문제로 프로테스트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처음 이 아메리카 대륙에 올 무렵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그 뿌리라고 하는 영화 그걸 보시면 그렇게 끌려온 거 아닙니까? 사람을 유인해서 사람을 유괴해서 혹은 우리 한국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그 위안부 여성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사람을 끌어다가 그냥 자기들 편안한 일을 위해서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삼아버리는 것. 아니면 돈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노예 부리듯이 부려먹는 것. 성경에서는 그렇게 결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형에 해당된다. 사람의 생명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올바른 배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만약에 그 공동체 사회에 문둥병자가 있다면 그 문둥병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를 시키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공동체의 공중위생을 지켜서 그 병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배려이고 조치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든지 병실이 모자라면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라고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격리 조치입니다. 혹은 내 스스로가 좀 증상이 좀 안 좋다. 혹은 그 감염자하고 접촉을 했다라고 하면 스스로 알아서 자가 격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도 소중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혹시 이 좋지 않은 바이러스가 전염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 8절, 9절 문둥병자 그 격리 조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감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또 혹시 내가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너무 무분별하게 접촉하는 것도 삼가하고 완치될 때까지 내 생명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담보물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담보물. 이제 이웃에게 돈을 구워주거나 빌릴 때에 담보를 잡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 집에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쭉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것, 밸류어블하고 고가품으로 보이는 것 이렇게 집어내 가지고 그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채무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돈을 꾸거나 빌려줄 때에 채무자가 자기 집안에 있는 밸류가 적절한 그런 물건을 꺼내다가 채권자에게 전해주면서 이 물건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채무자는 너무 가난한 사람 아니겠어요? 아니면 갑자기 경제가 좋지 않아서 갑자기 지금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맷돌의 한 짝을 담보로 잡는 것, 생활 필수품을 잡아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 가는 데에 지장이 되도록 하지 말라. 그 금지하는 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채무자가 너무 가난하고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서 돈 얼마라도 빌리려고 하는데 정 담보를 잡을 게 없어서 자기의 가장 필요한 물건, 그 맷돌이든지 뭐 아니면 겉옷이든지, 겉옷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광야 생활에서 밤에는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잘 수가 없는 그런 정도. 그런 물건을 심지어 채무자가 자기 스스로 채권자에게 맡겼다 할지라도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되돌려 주어라.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이 없어지면 생존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난에는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활이 안 되는 가난이 있고 생계가 안 되는 가난이 있고 그죠? 생존이 안 되는 가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활이 안 되는 건 내가 좀 럭셔리한 생활을 좀 덜 사치스럽게 줄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계가 안 되는 것도 뭐 일주일에 고기 한 번 먹을 것, 열흘에 2주일에 고기 먹고 좀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만 좀 지나면 또 괜찮아질 걸 희망하면서 좀 생활의 규모를 줄이면 돼. 먹는 걸 좀 줄이면 돼. 그러나 생존이 어려운 사람은 이거 답이 없습니다. 먹을 것 자체가 없는 생필품도 다 없어지고 겉옷도 다 빼앗기고 이런 사람은 생존이 어려운 거예요. 채권자가 아무리 돈을 빌려주더라도 채무자가 생활이 좀 어려운 거, 생계가 좀 어려운 거는 버티고 견디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도 있지만 생존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 생명에는 위협이 간다.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함부로 자기 손으로 끌고 나오지 말고 채무자가 알아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너무 물건이 없다 보면 생필품이나 겉옷을 맡길지라도 그날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서 그 사람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도록은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는 사회적 약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규정입니다. 객이나 품꾼이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이웃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말씀이에요. 14절과 15절은 품꾼의 삭슬 해가 지기 전에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품꾼은 대개 일용직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아침에 불림을 받아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해가 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도 품꾼의 삭슬 주지 않으면 그날 저녁에 들어가면서 그 받은 임금을 가지고 조금의 양식을 사서 저녁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먹여야 되는데 해가 지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 식구들이 하루를 굶주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지기 전에 하루 일과 마치면 그날 집에 귀가할 때 품삯을 반드시 지불해 주어라.
그런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해서 그 사람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본문을 봉독했던 말씀에서 보듯이 17절, 18절 말씀에서는 객이나 고아나 또 과부의 송사가 들어오면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저당을 잡히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지요. 요즘 세간에 그런 말들이 떠돌았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객이나 고아나 과부는 그야말로 무전자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뒷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송사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형편을 살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뇌물을 먹이지 않으면 그냥 송사를 억울하게 네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억눌러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돈이 있거나 없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혹은 뒷배경이 좋거나 안 좋거나 간에 그 사건 자체의 진실성과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주신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장 약자들이 힘없는 사람, 보호막이 전혀 없는 사람, 그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가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어서 그들도 함께 그 공동체 테두리 안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모습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 힘 센 사람, 백그라운드 좋은 사람,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추수할 때에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혹은 과수원에서 과실을 거둘 때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을 위해서 그 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워다가 좀 먹을 수 있도록 남은 과일을 좀 그들도 거두어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해에 곡식에 풍성하게 풍년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 해에 많은 과일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결실을 얻었으니 한쪽에서 나는 그것을 다 내 배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 만족을 누리고 다 즐기고 있는 그동안에 다른 한쪽에서는 배고픔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이니까 그들도 먹을 수 있도록 좀 남겨두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 룻기에 보면 룻이 그렇게 해서 이삭을 주스러 다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셔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이삭을 주스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이제 조상으로 등록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우리 예배당 예배를 드릴 무렵이니까요. 한 몇 달 됐군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득의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말씀을 배웠습니다. 11조였지 않습니까? 11조. 왜 하나님께서 밭의 귀퉁이에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하시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거기에 좀 몇 가지 몇 송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얻게 되는 소득 중의 일부는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시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하나님 19절 말씀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19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택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 삶을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난한 자들의 몫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으로 친히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마지막 절에 가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죠. 억압을 받으며 살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을 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배고픔 겪어본 사람으로서 배고픈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힘들게 살아보았던 그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복된 삶을 감당하고 있지만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고 지금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도 그런 처지를 겪어보았으니 당신의 처지를 내가 이해합니다. 당신의 처지에 내가 컴패션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람 인자, 한자로 사람 인자는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혼자는 독불장군으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처지 이해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힘들 때 좀 도와줘야 됩니다. 없을 때 좀 나누어 줘야 됩니다. 나도 옛날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나도 옛날에 처음 미국 이민 와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 처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죠. 한자로 역지사지입니다. 영어로 understand, under와 stand. 그 사람 밑에 서보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 아래에 내가 서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것이 understand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 생각하면 저 사람 지금 빵이 필요하겠구나. 금방 알게 돼요. 예?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 처지를 생각해보면 저 사람 무엇이 필요한가 금방 알게 돼요. 많지는 않지만 정말 몇 푼이라도 가난한 그 입장에서는 필요하겠구나. 알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분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혹 앞으로 또 그런 분이 생긴다고 하면 하루하루 내 품삯을 받아가서 그날 살아가는 피고용주, 일용직에 있는 알바하고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인플로어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뭘 바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일당 제대로 받아가는 거 원하겠죠. 오늘 열심히 수고했다고 보너스라도 한 10불 더 얹어주면 얼마나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 아래에 서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환영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저 안 믿는 사람 원수 마귀
응? 자식, 지옥 갈 인간, 그 사람 입장과 처지는 전혀 이해 안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세상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도 골치 아프다고 만나지도 말자고 나한테 오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보여주어야 될 성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 생활의 리더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러고 비로소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도 안 해주고 형편처지도 헤아려주지도 안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도움도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만날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너 지옥 간다 너 영원히 죽는다 그 말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일 생기면 자기 거나 다 챙기고 자기 목만 생각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도 인정 안 해줘요. 믿으려면 너나 믿으라고. 내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나를 그분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 그 좋은 낙원 천국에 나를 초대해서 자녀로 삼으시고 함께 살기 위해서 그분은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죄인의 입장에 서서 죄인을 생각해 보니 이거 그냥 놔두면 영원히 죽을 생명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죄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구나. 구원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죄 가운데 있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죄인들이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로 그분의 아들을 죄인들과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함께 사는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어요. 또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그 함께 사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닮아간다면 함께 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닮을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함께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이용해서 그 처지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의 일부 중에는 저들의 몫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내게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배려하고 돕고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오픈돼야 돼요. 그럼 누가복음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 중에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됐습니까? 거기 말씀에는 참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그 부자와 나사로의 몫을 보면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는 말씀도 없고요. 그렇다고 부자가 예수 안 믿었다는 말씀도 없고요. 그냥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왜 그 집 앞에 늘 서성이겠습니까? 이 집은 부자 집이니까 이 집은 먹고 남는 것도 좀 생길 수 있을 거고 이 집 앞에 있으면 뭔가 좀 국물이 떨어질 거나 뭔가 콩고물이 좀 떨어져 나올 거나 매일같이 그 집 앞에 가서 부잣집이니까 그 굶주린 배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 부잣집 앞을 출퇴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자도 예수 안 믿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부자가 된 게 죄다고 하는 그런 정죄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 되는 것은 물론 죄가 되겠죠. 그러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 된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가 지옥에 갔죠? 부자의 집 앞에 찾아온 거지인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자의 그 소유는 가난한 자의 몫이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의 몫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주신 가난한 자의 그 몫까지 자신이 챙기고 자신의 배를 불린 그 부자의 모습이 지옥행을 결정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 그런 모습이 남아있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과 함께 혹은 이민사회와 함께 성도가 이웃과 함께 성도가 또한 성도와 함께 살아가려고 힘쓸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 주신 몫에 대한 고백과 순종이 따라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는 말씀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점점 건강하게 건설되고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웃, 특별히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우리 믿음들이 되어서 여러분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